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가 내게 있고 장기한 재물과 공의도 불어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걸어가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무척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남자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 편지를 펴서 읽어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멀리 떠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 편지를 읽어가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한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의 몸도 또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까지 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먼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 이렇게 편지로 설명드린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금도 은도 보화도 그리고 당신의 창고는 수많은 재물로 채워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혜를 사랑한다면 마치 여자 이름 같죠? 근데 여자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당신의 곳간이 수많은 재물로 가득가득 채워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당신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잠언 8장 이 지혜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런데요, 이게 성경 말고도 다른 고서에도
또 다른 역사에도 지혜에 대한 축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마하트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지혜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하트에게 경배하면 지혜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이집트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도 축복의 기도라는 기도 문구가 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 문구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주겠노라. 또한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이시스라는 신이 축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로 축복을 준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마하트든 메소포타미아의 축복의 기도든 헬레니즘의 이시스든 다 우상입니다. 신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혜를 사랑하면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축복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너희가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의로움의 축복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지혜는 단순한 물질의 부요를 위한 축복만이 아니라 의로움의 축복을 동시에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 부요함과 의로움을 동시에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부요함과 의로움 앞에서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그게 어떠한 지혜인가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요즘은 좀 많이 시들했는데 한참 우리 젊은이들이 이 주식에 빠져가지고 또 코인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탕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죠? 주식을 하면 돈을 번다. 코인을 하면 돈을 번다. 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부여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방향성이 무엇이든 또한 그 얻고자 하는 부여함의 결과값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각자의 지혜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가 부여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수단이든 어떠한 조언이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 지혜 가운데는 의로움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내가 의롭게 사는 것 가운데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자도 되고
의로워지는 것을 함께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면서 동시에 의로워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체험하셨고 터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의로움을, 정의로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로움을 포기하고 부요함을 선택합니다.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매스컴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법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버려요. 오로지 무엇만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을 위해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 방법이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요함을 포기하더라도 정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도 정의로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잠시 정의로움과 의로움은 좀 눈 감아 저 뒤로 밀어내고 그저 내가 물질만 쫓아 사는 삶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엇라고 포장을 한들 그건 불의한 삶이에요. 이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는 지혜 가운데 내가 부요함과 정의로움을 동시에 이룬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주는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절대 둘을 함께 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둘을 함께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뻔한 부요함이 있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분명히 알아요. 이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믿음을 좀 접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 신앙을 잠깐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물질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눈앞에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까지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눈을 질끈 감고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 눈앞에 돈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라는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돈 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못 알아주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산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까? 결국 그 방법을 선택해버립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의로움을 선택하든 내가 부유함을 선택하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늘 어딘가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둘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체닥하라는 정신입니다. 그건 이사야 5장 16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약자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늘 가르쳐요.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슈파트.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분이라는 게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피부색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그 지식 수준에 따라 절대 사람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지탱해온 정신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참 좋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없어져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보호해야 될 약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등한 인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만 평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공산국가에도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중동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은요 그 자리에서 화형시켜요. 여러분들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 선교하는 곳에서 정말 화형당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 전하다 잡히잖아요. 공개 처형당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중동에 들어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공산국가에서도 복음 전하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에도 공산국가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동에도 이 공산국가에도 복음화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된 그 수치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모았을 때 가장 복음화가 낮은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가장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땅끝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가장 거부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겐 저주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축복을 이루게 하는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지혜는 우리를 부욕해 하고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삶을 살며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곳간을 부욕해 채워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성도들은 출세를 위해서, 또한 부유함을 위해서, 또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고 또한 확실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지혜를 아는 자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과 의로움이 함께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더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결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요함을 위해서 불의함을 타협해야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 여전히 그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쫓아야 되는 지혜, 알아야 되는 지혜, 배워야 하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 저들 부요함과 의로움이 함께 임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